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1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다 같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라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하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틴어로 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발자취. 그 말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고난의 길이다, 고뇌의 길이다, 슬픔의 길 등으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속사의 마지막 여정의 길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과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신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빌라도 법정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성묘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까지 약 2000피트, 메다로 따진다고 하면 한 600m 정도에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에 그때에 일어났던 14가지의 일들이 구역으로 나뉘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 초대교회 시절에 순례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회의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가진 모욕과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골고다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이 된 사건에 근거된 비아 돌로로사 순례가 14곳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체계적으로 시작이 된 것은 14세기경 비잔틴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후 2000여 년이 지난 사건을 두고 매주 말이죠, 금요일이면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순례자들과 그리고 장사하는 상인들과 또 그것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로 인해 가지고 비좁은 베들레헴 골목길은 메어 터진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클라이맥스 대장정,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위대한 대스사스적인 그러한 여정, 까마득한 세월에 떠물려 가지고 예수님의 정확한 마지막 발자취를 알 길이 없다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고난주의를 맞이해 가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더 비아 돌로로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구역은요, 빌라도의 법정의 구역입니다. 이거는 말이죠, 사복음서에 대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하고 채찍질을 한 후에 가시 면류관을 세우고 그리고 또한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보이면서 이 사람에 의해서 나는 큰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도록 넘겨진 곳이 이것이 제1구역입니다. 제2구역은 채찍교회와 성결교회가 지금은 세워져 있는데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후에 고난의 여정, 고뇌의 여정, 슬픔의 여정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제3구역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쓰러진 곳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세운 성당 입구에 표시판이 붙여 있다고 합니다. 70여 킬로그램 정도, 파운드로 따지면 한 150파운드 정도에 이르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극도의 말이죠, 고통과 피곤으로 처음으로 쓰러진 곳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역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곳입니다. 온몸에 말이죠, 피투성이가 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처참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 마리아는 흐르는 슬픈 눈물과 안타까움으로 온몸을 떨면서 아들과 어머니가 눈이 처음으로 마주친 곳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구역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신 곳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말이죠, 골고다로 향하는 길은 더욱더 가파라지고 그리고 험난한 십자가의 여정이 고통이 말이죠, 더 세해지는 2배 정도 증가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군중 가운데서 건강한 체격을 가진 시몬이라고 하는 남자를 로마 군인이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도록 합니다. 시몬은 힘을 다해서 지친 예수님을 도와가지고 십자가 여정 그 마지막의 길을 돕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쓰러지면서 벽에다가 이렇게 손을 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손을 댄 그 손자국이 벽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순례자들은 이곳에 도착하면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이 채플 앞에 벽에 새겨지던 예수님 손바닥에 자기들 손바닥을 대보대.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순례자들이 와서 거기다가 손을 이렇게 대보니까 더 깊이 파지고, 그리고 요즘은 말이 맨들맨들하게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구역은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아준 곳입니다. 더욱더 말이죠, 가파라진 언덕길에서 힘들어하면서 또 피로 얼룩진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줬다. 그런데 성경에는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가? 이것은요,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옷깃에 손을 댔을 때 깨끗하게 치료가 됐잖아요. 이 여인을 두고 베로니카 여인이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구역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쓰러진 곳입니다. 여기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는 길은 더욱 좁아지고 경사는 말이죠, 더욱더 험해지고 이 무릎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과 십자가 고통에 예수님의 힘과 인내는 말이죠,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쓰러집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구역은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아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건강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구역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넘어진 곳입니다. 골고다로 가는 언덕길이고 성묘교회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비아 돌로로사 클라이맥스 지점이요 마지막 처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구역에는 성묘교회의 예배당 쪽에서 로마 군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옷을 벗기 가지고 제비 뽑기 해가지고 나눠 가졌던 곳입니다. 십자가의 길 10구역부터 14번째까지의 구역은 성묘교회 안에 있다고 합니다. 성묘교회는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교회로 기독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장사가 되었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곳에다가 기념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제 길에서의 비아 돌로로사의 여정은 끝났습니다. 10번째부터 14번째까지 남은 5처소는 비아 돌로로사 마지막 종착지 성분뇨교회 안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번째 구역은 골고다 정상인 이곳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힌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가 못을 박기 위해 가지고 형틀을 눕히고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장수입니다. 예수님은 11번째 처소에서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14번째 구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상 앞에 제단 아래로 은으로 만든 정금 같은 게 있는데 십자가가 서 있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못 박힌 예수님의 십자가, 하늘 아래 버림당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자신의 몸무게가 스스로 자신을 고문하고 신음과 고통의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을 외쳤던 곳입니다. 이곳을 아람어로는 헤골이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번째 구역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장례 준비를 했던 곳입니다. 늘 말이죠, 향유가 뿌려져 있고 많은 순례자들이 이 돌에 입을 맞추고 수건등으로 비비며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인파들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 예수님을 끌어안고 비통해하는 성모상 피에타도 여기서 만나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번째 구역은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 지점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표시하는 구역입니다. 성묘교회 가운데 보이는 작은 무덤으로 들어가는데 역시 순례자들로 인해 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아 돌로로서 그 여정 마지막 척수에 도달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지구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성스러운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엄청나고 값진 희생과 사랑이 지난 2000여 년 동안 지구촌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자리로 추정되는 장소는 성분묘교회 센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이 세상의 중심이요 또한 지구의 배꼽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고난과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요 고뇌의 길이요 슬픔의 길을 가야만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섭리 가운데서 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본질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십자가의 또 완성된 십자가의 역사로서의 십자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고난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는 고난은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뜻하는 대표적인 의미는 고난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는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인간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은 곧 우리 인생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시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제3을 받을 수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거부하기는커녕 오히려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죄와 허물을 죽은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성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첫사랑과 은총을 잊지 아니하고 늘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주님의 일과 교회에서도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러한 일에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땀과 수고와 헌신과 고통을 그 일에 쏟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내가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내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고난이며 희생이며 값인 것입니다. 그 고난과 희생이 없다라고 하면 고난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영광에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데 하는 원어의 뜻은 구체적으로 확신한다. 고난을 구체적으로 확신하면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고난이 뭡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받는 그런 핍박을 이야기할 것이고 또 로마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 인내하는 것을 견디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현재 믿음의 성도들은 삶의 여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기지 못했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한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비교에서 본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유한한 것이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 속에 그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몸으로 비교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육신은 말이죠, 때로는 병들 수가 있고 나이가 들면 새해가지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차 받을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소유와 비교를 한다고 하면 세상의 소유는 하늘나라의 소유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에는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야.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이야 중요한 두 단어는 고난과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본질의 첫째는 고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십자가는 구원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또 영광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이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 대속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었더라고 오늘 본문의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근세의 자를 따르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대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남에게 돈을 빌려 쓰고 그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종이 되셨어요. 종이 됐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빚을 갚아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게 하고 해방되게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속의 말을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죄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사단에 매여가지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해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갖다가 치른 것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른 것을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죄에 매여가지고 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놀라운 자유함이 해방이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빚이 갚아졌고 우리의 죄의 짐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졌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내 죄의 빚을 갚아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줬다. 그래서 말이죠. 대속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음을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아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애정하시고 계획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은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본문의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요 죄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죄를 간과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간과한다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간대하게 봐주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인생들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시며 자신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그런 담을 헐고 화목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세워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뭔가 관계가 나빠져 있으면 그 중간에서 화해자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뭔가 넘지 못할 담이 있으면 그것을 화해해줄 중보자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힘입어 우리는 그분의 구원 계획 안에서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관계를 우리는 갖게 되었다.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가에서 화목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길가에서 화목하라. 이 말씀은 좋은 기회를 잃지 말고 즉시 화목하라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더구나 그 길의 마지막이 재판서인 것을 생각할 때 이 길은 화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어려운 그런 노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목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라고 본문의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신 목적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말해줬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줘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의롭게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을 이신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불의하지만 인간의 의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은 이신덕이다라고 신학적인 용어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신덕이다라고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기를 최선의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의인의 옷을 입은 새사람으로 의롭게 우리는 거듭나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성결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성결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복음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하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호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데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계시가 되어가지고 드러난 진리를 말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알게 하시는 역사가 계시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선포되고 계시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이죠 불신자들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총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확정짓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완성된 십자가의 역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 화목의 제물, 만족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것이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구원에 동참하는 척경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완성된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죠. 2000여 년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고난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화목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셔서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완성된 십자가의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 즉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00여 년 전 갈보리 산상에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흠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요, 대속의 십자가요, 화목의 십자가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달아 알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증거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와 홀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사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서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감 덕취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전거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